우리 저 사회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오픈하는데 저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제 인생에 답이 없거든요. 네. 저의 모습을 떠나서 저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좀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시고 같이 시끄러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랍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랍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랍니다. 예수
것 주님을 아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 주의 주르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노라. 오늘 찬양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5절 찬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재훈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존귀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은 흰눈과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사 반복되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나 웃기는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우리 교우들의 가정 모두가 화목하고 건강한 작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단단한 힘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구석구석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며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의 수고가 향기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5월 26일부터 진행될 중남미 선교활동의 모든 일정과 사역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옵시고 다음 예배 때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우리의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풍성히 쌓는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며 확장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선물을 하나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1년 내내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또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장미영 권사님 작지만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증정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회가 주는 선물은 작지만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특별한 난이 하나 생겼어요. 주일 전도위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저 주보가 깔끔하고 괜찮아요. 최학수장님이 앞에 주일날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주보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 달에 2분씩 이렇게 짝을 이뤄서 그 일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우선 6월달에 아직 5월달이죠. 6월달부터 우리 임시열 집사님, 윤여경 권사님이 한번 잘 길을 잘 터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연습 마치고 내려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달에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열심히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제가 26일부터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중남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선교 다녀옵니다. 다시 이 코로나가 또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을 동안에 예배 담당자 주보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요리 문답에 있는 이 얘기들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별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드디어 우리 계시록 통독을 끝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완독을 했습니다. 3독을 완성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시록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많이 무서우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선포되면서 이전의 모든 성경들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끝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차라리 이 세상 떠나서, 이게 아주 속썩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미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은 3층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사람으로 거기 가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알아서 나 빨리 거기 가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이 없어요. 크게 미련이 없어요. 왜? 훨씬 더 좋은 거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 그 사명이 바로 남아있는 성도들,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 스승 같은 그들이, 스승 같은 바울이 그들에겐 꼭 필요했던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훨씬 좋은 그곳에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여전히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룩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이제까지 그 난리를 쳤던 유황불 이런 심판 재앙 이런 게 있었던 그 난리치던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집니다. 요한이 보기엔 너무 신기했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속이 시원해졌겠죠. 그죠?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정말 이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졸이면서 이 모든 재앙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샥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은 이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이 좋은 말 신천지, 신천신지, 야, 이 좋은 말을 못 쓰는 게 안타깝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쫙 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하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을까. 이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집니다. 이 땅이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의 표현이에요. 신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부. 성경 내내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아니 내가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가 돼?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신부라니까 그냥 신부인가 봐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오는데 신부의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이 대접재앙을 썼던, 마지막 대접재앙을 썼던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요한에게 말을 하죠. 신부 대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저게 신부야. 성이에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는 이 신부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이 묘사가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 차서 그 성에 뭐 온통 이 배고 수정 뭐 이런 온통 보석 같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묘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이. 그 성의 성곽에 12문이 있어요. 큰 성이 있는데 12문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12천사가 있어.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저 14절에 보니까 그 성곽에 예루살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기둥마다 기초석이 있겠죠.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12지파를 세웠어요. 그리고 12사도를 세웠어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오늘 보니까 그 성에 12문을 만들고 12기둥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 교회의 숫자예요.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신부 삼아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한 고난을 겪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폭정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게 되었죠. 그래서 곳곳마다 황제 신상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절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모범이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받으면서 신약시대 이 고난을 받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어 나갔던 것이죠. 싸워 이기며 나갔던 것이죠. 고난 엄청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온 가족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계시록의 소식 얼마나
복되고 황홀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3,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 없도록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사람이 튀어나가는 바람에 다시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너가 누구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 그렇죠? 백성들을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너희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구약 내내 보면 참 무서우세요. 그렇죠? 계시록도 보면 무서워요. 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엄하며 아주 철저한 냉철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철저하게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면만 말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옛날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모습 어땠습니까? 말도 안 해요. 농담 절대 안 해요. 그죠? 엄격하시고 잘 웃지도 않아요. 늘 무게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 붙여. 그런 분 아니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근데 그렇게 근엄하고 무게 잡고 있던 이 아버지의 실체 모습은 달라요. 그쵸?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자상함도 있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정말 자상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매일 느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상하신 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계시록에 대한 반응, 첫 번째가 무섭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모든 심판, 재앙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종말에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드라마 바이블, 여기 뭐 효과음이 막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당하는 것 같으면 뭐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을 여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제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가는지, 어떻게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는지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자리를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시고 재앙을 쏘셨어요. 재앙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어. 여러분, 이 사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샘물. 우리 풍부하니까 이게 물에 대한 별로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물 없는 동네 가면 정말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과면, 거긴 정말 생명이지, 물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영생수,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수가성 그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요구했을 것이다. 뭐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수, 이거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으로 주십니다. 이 영생수,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상급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급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 불과
유황으로 대표되는 이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말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무리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심판의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다. 절대로 이 자리는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소식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종말이 가까워 왔나? 이런 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종말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죠?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위원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족들부터,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시작해서 유다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 여러분들의 주변을 잘 챙기셔서 반드시 꼭 이 종말의 때에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죠?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해보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과거 완료예요. 그때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 과거 완료예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망의 줄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불려집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행위,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했던 모든 행실들, 지금 순서가 바뀐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의로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일들, 그것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비유죠, 비유. 그죠?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밖에서 놀고 오면 참 굉장히 더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다른 데 들릴 거 없어 바로 목욕탕 들어가서 씻어야 돼. 그죠? 옷 다 벗기고 다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쪽으로 이게 딱 옮겨지면 거기서 세상의 것 보면 다 더러워서 정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 벗겨가지고 다 목욕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이제 뭔가를 해야 돼. 그때 엄마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저기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큰 수건으로 하나 휙 쌉니다. 휙 싸요. 그러면 이제 더러운 거 안 떨어지죠. 그죠? 이제 그때부터는 깨끗한 거야. 왜? 오물 안 떨어지니까 이제 깨끗한 거야.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그놈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가서 집어넣고 이제 거기서 씻기는 거죠.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건 덮어주는 그 행위.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우리가 더럽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하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야. 한 커플 싸. 그러면 이제 보면 저 사람은 하얀 사람이네, 깨끗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속은 어때요? 여전히 더러워요. 그렇죠? 씻어야 됩니다. 이 씻는 거를 성화라고 하죠. 반드시 씻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자격, 권리예요. 너는 이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행위가 옳은 행실이에요. 이 행위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깨끗하니까 목욕탕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씻어야지. 그죠? 그게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 대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허물이 많아요. 그죠?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 어린 양으로 옷 입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새롭게 된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배터리가 다 수명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